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박국은 1장과 2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바벨론에 대한 여러 가지 예언과 또 저주의 심판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박국 마지막 날에는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의 모습을 깨달은 하박국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이 자신의 예언서를 끝나고 있습니다. 이 하박국 3장은 1절부터 19절까지가 있는데 이 1절부터 19절 모두가 찬양 시는 아닙니다. 중간에 이제 하박국이 하나님에 대한 다시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느꼈던 어떤 그 하나님에 대한 환상, 하나님이 어떻게 활동하시고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는가라고 하는 그 자기가 받았던 환상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한 부분이 3절부터 15절에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예를 들면 9절 같은 경우에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의 현장을 환상적으로 표현하는 그 구절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3절부터 15절에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의 시는 1절과 2절 그리고 16절 건너뛰어서 16절부터 19절까지, 그러니까 서두와 끝머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이라고 볼 수 있고요. 3절부터 이제 15절까지는 그가 또 느꼈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 환상을 통하여 보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찬양의 시는 1절, 2절, 그러니까 2절이죠. 특별히 2절과 16절부터 19절까지다. 그래서 1절은 서론이니까요. 예를 들면 보니까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서론이고, 그래서 하박국은 3장은 2절을 읽고 곧바로 16절, 19절로 이렇게 이어서 읽으면 이게 이제 하박국의 찬양하는 그 내용이구나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독립적으로 3절부터 15절까지를 또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구나, 이렇게 해서 두 개로 이렇게 나눠서 읽으면 아주 괜찮습니다.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찬양의 서두입니다. 이 찬양, 1절과 2절의 찬양의 서두에서 이 하박국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의 과정을 보니까 내가 놀랐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찬양을 합니다. 예언자는 비로소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저께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때가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지금 바벨론이 유대를 칩니다. 악이 악을 치는 것 같은 그 느낌을 받으면서 그가 여러 가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질문을 가지고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 그가 깨달은 것은 이건 내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고요. 두 번째는 하박국은 얘기하는데, 그런데 그 때는 반드시 올 것이다, 이런 두 가지 확신 속에서 그는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 의미, 그리고 섭리의 방법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위대함을 깨달은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가 하는 일을 신뢰하고 그가 하시는 일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다. 찬양, 신뢰, 알림, 이 세 가지의 모습을, 이 신앙의 비밀들을 하박국은 깨달았고, 그래서 이 오늘 예언서의 마지막 부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 2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서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수차례 여러 차례 반복해서 어떻게 보면은 또 그렇게 얘기하느냐 할 수도 있겠지만, 꼭 여러분 세번역 성경으로 꼭 성경들을 읽어보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 세번역을 통해서 본래의 뜻이 좀 더 명확하게 되고 우리에게 잘 전달이 됩니다. 이 언어를 제대로 잘 이해하지 못하는 관계 때문에 우리의 신앙들이 성경을 읽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의미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잘못된 개념을 갖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오류들을 교정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뭐 외국어들을 몇 개씩 하면서 서로 비교해가면서 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히브리어를 아는 것도 아니고 또 뭐 헬라어를 아는 것도 아니고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적어도 이 개역 성경과 좀 더 명확하게 우리의 언어로 번역되어 있다고 하는 새 번역을 조금이라도 비교하면서 읽으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오류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제가 읽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명성을 듣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놀랍니다. 주님의 일을 우리 시대에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개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소서. 우리가 이 구절을 그대로 우리의 말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가장 평범한 말로 받아들여서 늘 교회에 부응을 할 때, 부응회를 할 때 우리 교회를 갑자기 그냥 수년 내에 뻥튀기 해 주십시오 이런 거 할 때 늘 사용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 뜻이 아니거든요. 숫자적으로 부응하게 해달라는 뜻이 아니지요. 그 뜻은 주님의 일을 맨 시대마다 새롭게 우리를 개혁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달라는 의미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 하박국은 바벨론과 유대의 관계의 그 역사의 흐름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죠. 주님은 주님의 때에 주님의 일을 이루면서 우리의 역사를 이렇게 새롭게 해 가시는구나.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제 이 개역만 읽다 보면은 부응하게 해야 된다. 우리에게 부응이라고 하는 말은 본래의 이 부응이라는 말의 성경적 의미는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는 부응은 숫자적으로 팍팍 늘어나는 거구나. 그런 걸 생각해서 이렇게 이거를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신앙의 개념이 본래 성경의 말씀하고는 읽기는 읽었는데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좀 비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주님의 일을 우리 시대에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대에도 알려주십시오. 수년대에 나타내십시오. 이게 얼마나 잘못 해석된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까? 이 하박국 3장 2절이요. 우리 시대도 알려주십시오. 진노하시더라도 잊지 마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자, 3절부터 15절까지 또 이 하박국이 본 하나님에 대한 환상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 3절부터 4절은 하늘을 뒤덮는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합니다. 제가 환상을 보니까 이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라는 의미죠. 이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위가 하늘을 뒤덮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크기는 알 수가 없을 만큼 하늘을 뒤덮는 것이다.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세상 끝까지 미치고 있음을 3절부터 4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을 수가 없다는 것을 하박국은 또 하나님에 대한 환상을 봅니다. 그래서 많은 시인들도 얘기하죠. 내가 하나님을 피하려고 저 하늘 끝에 가서 자리를 피고 저 솔에 가서 자리를 필자고 숨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시편의 고백들도 다 이런 의미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의 영광의 빛, 그의 존재의 빛은 너무나도 뚜렷해서 관가할 수 없는 아주 명확한 것이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몰랐다 라고 변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광선과 빛과 같은 것이어서 안 보려고 해도 안 볼 수 없는 분명한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몰랐다 변명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서 하나님의 뜻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온 천하에, 그리고 나의 삶의 구석구석까지 비춰주는 빛과 같이 우리의 삶 자체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면 우리 양심은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구태여 애를 쓰고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양심의 소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내 교회, 내 종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꾸만 하나님의 뜻을 그 안으로 끌어들이려다 보니까 퍼져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근데 그것을 가지고 내 생각, 내 종교, 내 교회 이거를 그리고 나의 그 생활의 경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끌어들이려다 보니까 이 넓게 펼쳐 있는 하나님의 뜻이 점점 좁아지면서 이것밖에 안 보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단과 그렇지 않은 종교의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요즘 이거 대구에서 그 신천지 예배에 참석해서 그거 퍼뜨리는 것 때문에 지금 갑자기 코로나가 이제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 신천지가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이단 중에 하나인데, 신천지하고 우리 교회하고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차이 하나입니다. 물론 이제 교리적인 차이가 있지만은 이 인류의 역사에서 나타난 이단은 뭐 이단이라고 꼭 나쁜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게 들어보면 뭐 사랑의 이야기도 하고 뭐 그럽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것밖에는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이단의 가장 큰 특징은 뭐 이단들도 뭐 사람 죽이라고 얘기합니까? 도둑질하라고 얘기합니까? 물론 그런 사교들도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단은 뭐 그렇지 않습니다. 가만히 그래서 그 이단의 그 신천지에 빠지는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기독교보다도 훨씬 더 좋은 거 가르치고요 막 그럽니다. 그렇게들 얘기합니다. 일부러 뭐 누구 때려 죽이라고 얘기합니까? 뭐가 차이입니까? 이만희를 중심해서 그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게 이만희로 수렴되죠. 이 저 넓이 여기에 펼쳐 있는 하늘의 영광 이걸 발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금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관심을 가지면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들 깨닫게 됩니다. 하나하나 우리의 행동들,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일들, 이게 아니었구나. 그런데 우리는 애써 우리의 양심의 눈을 가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하박국은 하늘을 뒤덮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기도하면서 광선처럼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것을 간과하지 말고 그 뜻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 뜻 가운데서 살아가고자 하는 노력을 계속하라. 이게 오늘 하박국이 본 환상 중에 하나입니다. 5절부터 7절은 하나님의 질병입니다. 이 5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은 오늘 이 코로나나 여러 가지 자연재해에 처해 있는 오늘 우리의 상황과 연관해서 읽어볼 만한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오해하지 말고 우리 성경을 보아야 됩니다. 성경은 그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으로 쓰여집니다. 하나님이 영감을 주셨지만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한 거죠. 예언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는가에 대하여 당시의 시각으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질병으로 심판한다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자연재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5절과 6절에 그게 나타나죠. 고대 사람들은 이게 설명이 안 된 거죠. 질병이 왜 오는가? 그리고 갑자기 왜 지진이 나는가? 이게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설명이 안 되니까 설명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없는 신의 존재의 활동으로 봅니다. 번개는, 천둥은 신이 노했을 때 발생하는 현상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에게 번개와 천둥은 뭐 서로 전기가 다른 구름들이 만났을 때 발생하는 결과입니다. 부닥치니까 빛이 나고 빛이 먼저 보이고 그러고 나서 부닥치는 데 있어서 큰 소리가 나니까 천둥을 합니다. 이런 번개와 천둥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이 노해가지고 자신의 분노를 확 신경질 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질병과 자연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이 코로나 이 문제를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뭐 몇몇 유명한 목사들이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 이거
오늘도 그런 시각으로 병을 설명하고 하는 건 시대착오적인 해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병과 이런 자해죄들이 하나님이 내리는 심판은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뭐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우리는 번개와 천둥을 보면서 그것이 하나님이 노한 표시라고는 생각은 하지 않지만 갑자기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그냥 번개가 번쩍 치고 그냥 천둥이 확 울리면 아이고 하나님의 심판은 아니지만 야 벼락 맞을 짓은 하지 말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노한 표시는 아니지만 그런 걸 보면서 벼락 맞을 짓 하고 살지 말자.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계기로 합니다. 코로나의 병을 보면서 그것이 하나님은 어떻게 그런 잔인한 하나님이 있겠습니까? 그 병을 가지고 우리들을 죽여버리는. 그러나 그 병을 보면서 그 병에 나오는 원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 이게 자연을 파괴했던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이런 질병들이 갖가지 질병들이 나옵니다. 요즘 태어나는 아이들은 아토피를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거의 태어나는 아이들의 80% 이상이 아토피입니다. 크고 작고. 왜 그렇습니까? 이거 다 공기오염 우리가 만들어낸 거죠. 하나님이 심판하신 겁니까? 우리가 한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러한 일들을 보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이지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하는 거죠. 이제 여기서 자세하게 아침부터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 구절에 있는 말씀은 오늘 사실은 오늘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 8절부터 12절은 하박국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악한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나타나심이며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복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3절부터 15절에 이제 이 환상을 마무리하면서 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나타납니다. 기름 부은 받은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 하박국이 하나님에 대한 환상을 보면서 주님께서는 심판만 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는 궁극적으로는 구원하는 하나님이시다. 악인에 대한 심판도 결국은 심판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결국은 의인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결국 하나님에게 대해서는 결론은 구원과 사랑이다. 그분의 결론적인 뜻은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러한 구원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갑니다. 16절부터 19절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환상을 보고 결국에는 결론이 하나님은 심판하는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결국 우리의 구원과 사랑을 향하는 궁극적인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마무리를 16절부터 19절까지 우리들이 아주 좋아하는 구절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에 대한 무서움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탄하고 감동하며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발전하는 예언자의 이 모습은 우리 신앙의 생활이 모범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운 모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공포의 대상을 넘어서서 사랑의 존재로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 그 사랑과 구원의 하나님임을 궁극적으로 우리가 체험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조건을 넘어서서 신앙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찬양은 하나님에 대한 심판에 대한 확신이 아닙니다. 그걸 넘어서서 궁극적인 사랑과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의 태도가 변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조건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지지난주가 몇 주 전에
말씀을 선포하면서 신앙의 개념, 최근 제가 얼마 전부터 그 깨닫고 있는 신앙의 개념 중에 하나가 넘어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의 경지는 사랑을 깨닫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의 깨닫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넘어섬의 경지로 끌어들입니다. 나는 남자이기 때문에 남자가 최고다 라는 가부장 문화 속에서 살았습니다. 신앙은 그걸 넘어서게 하고 여성의 고귀함을, 여성의 존엄함을 깨닫게 만듭니다. 나는 이렇게 뭐 돈이 많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뭐 이런 능력 있는 사람이다, 그런 걸 넘어서서 더 보다 못한 가난한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과 함께 삶을 나눴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왔다. 근데 나와는 전혀 다른 모양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나의 삶의 스타일을 넘어서서 전혀 다른 상태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넘어섬입니다. 오늘 하박국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자신의 예언서를 마무리하면서 자신의 상황을 넘어섬의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 번역으로 읽음으로 오늘의 말씀을 마칩니다.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넘어섬의 극치의 신앙을 보여주는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오늘 이 하박국을 다 읽고 우리 오늘 하루 생각하는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즐거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넘어서서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중심으로 오늘 하루를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며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심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오늘의 삶을 조심스럽게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앞에서 잠잠히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소서. 그러나 주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구원과 사랑에 감동하여 주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의 삶의 조건을 넘어서서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주님을 나의 삶의 즐거움의 원천으로 삼아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입니다. 나의 삶의 행복과 즐거움은 어디서 비롯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살펴보고, 그리고 혹시 나의 즐거움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회개의 기도도 드려보면 좋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